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 내용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히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는 목적 없이 헛되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9장 5절 말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또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계시록을 보면은요, 나중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시편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그리고 가족과 그 다음 학위라든가 건강 등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은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서 얻는 행복은요, 신기루와 같다는 거죠. 잡힐 것 같지만은 가까이 가면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한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잡히지 않는 이 행복을 쫓다가 그만 지쳐서 쓰러지고 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야 비로소 뭡니까? 깨닫는 것이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너무나 허무하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요, 크리스천이나 아니면 비크리스천이나 모두가 인생의 종말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가족과 학위나 건강 등은 사람이 만들어낸 피조물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크리스천이 하나님보다도 이런 것들에 더 우선을 두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은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성서는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크리스천들의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용어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조건이라는 거죠. 크리스천의 행복은 이런 우상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상들은 결코 크리스찬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시키고 멸망시킨다는 것이요. 성서에는 이렇게 평생 우상을 섬기다가 인생 종말에 가서야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크리스천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창조주의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창조주에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 때에만이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넓고 높고 깊고 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창조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고 또 그에 부합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성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깨닫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서에 나타난 창조의 목적,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서를 통해서 창조 목적에 관해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요, 구약 시대에는 주전 700년 무렵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는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주전 700년경에 사역을 했던 이사야에게 분명하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창조한 그 목적을, 분명한 목적을 말씀을 해줍니다.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 보면은 바울에게는요, 주후 60년경에 분명하게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와 바울,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요,
창조주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창조주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창조의 목적은 창조주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외와 경배와 예배와 찬양과 존귀함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피조물이 이런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이런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피조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만물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모습을 영의 눈을 뜨고 본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특히 시편 148편을 보면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게 찬양과 경배드리는 장면을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우주의 수많은 별들과 그 은하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구와 지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 사람이나 코끼리나 사자, 호랑이, 또 고래나 작은 물고기, 육지에 있는 새나 곤충이나 꽃이나 나무, 심지어는 눈에 잘 보일 것 같지 않은 개미나 그 미생물이나 그런 생물의 작은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그리고 또한 흙과 돌, 이끼 같은 무생물에서부터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는 이 바람이나 비, 눈 같은 자연 현상까지 그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영광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에 영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삼청천의 천사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아래 음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은요, 이 목적으로 창조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요한도 만물이 하나님에게 영광 드리도록 지어졌음을 고백을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또한 보면은 성서에는요, 열방, 곧 모든 인류와 나라들과 민족들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역대상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8절.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시편 96편 7절 말씀.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 10절에 보면은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땅 끝까지, 즉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왕들에게 이를 것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곳곳에서 나옵니다. 어느 한 민족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모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는 거죠. 모든 족속이 구원받고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모습은 요한을 통해서 명확하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창조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창조의 목적을 망각을 하고 오히려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 다음 건강이나 이런 한시적이고 변화무쌍한 것을 가지고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더구나 많은 크리스천들도 그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 자신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출세나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소원 청취나 그리고 자신의 비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비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살아가도 자신들이 행복함을 느끼겠지만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살 경우에 허망하고 무의미한 결말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창조의 목적을 우선으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봉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선교하면서 살아갈 때에만 창조주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과 온 백성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 의미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서 매우 심오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만은 최소한 우리가요 한 7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7가지 맨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상 그 속성적 차원에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으로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높으시고요, 영원토록 홀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상들과 이방신들이 영광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요, 누구든지 죄에 처하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시간과 공간적 차원에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과 우주에 충만하고요, 그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공간적으로도 무한하고 또한 시간적으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도 대화를 하셨고요, 또 다윗으로부터도 찬양과 경배를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민수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시편 113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세 번째로 보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차원에서 표현된다는 겁니다. 만물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97편 6절에는요,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의 주체이고요, 그 바로 본체이심을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며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 자신을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등불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등불이신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온 땅에 충만하지만은 이것을 아무나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단지 소수의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만 볼 수 있고요, 이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소개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땅에 드러내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그 구약의 주요 인물들을
특별히 선택을 하셨고, 신약에서도 보면은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퍼져나가게 했다는 것이요. 이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은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면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등불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로써 아버지도 같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빛을 이방에 비추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받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 빛을 온 땅에 전하는 자들로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영광을 받으려면은 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본인 스스로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신 것이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 소금이 되어서 죽고 난 후에 빛이 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 빛을 발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고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사탄의 어두움의 세력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이 의의 열매를 맺고 성화가 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성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또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나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기쁨 드리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신실한 자녀들이 장차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이 모두가 끝나고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요, 이런 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시될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